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죠. 너무 많이 간섭하시네요. 하나님 여기까지 간섭하시려고 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하나 세세히 관여하고 싶어하고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구체적이다.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라고 느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시고 또 내용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다 자세하고 사실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중위생법, 채무 관련된 경제법,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국제관계법,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가정법, 내국민 보호법, 그리고 기타 예배에 관한 것들, 이런 수많은 규정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의 원리나 의미를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우리 실생활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기록한 탈무드, 이 탈무드의 양은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소위 말해서 법전의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거죠.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일상의 삶인 거예요. 일상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죠.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고 설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신매매의 대상이 있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인신매매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인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유인하든 거짓말로 꼬드려서 유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임신매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다른 민족에게 팔아서 돈을 챙기는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죽이라, 사형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범은 없어야 되고 그와 같은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인데 형제를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거나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으로, 인간을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인신매매는요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선진국에도 있고요, 인신매매는 후진국에도 있고요, 인신매매범은요 중진국에도 있고요. 어디에나 어느 사회나 지금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혼란 속에서 더 많은 인신매매가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파는 인신매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나 서로 합의해서 처벌해야 되는 일인 거죠. 8절의 말씀은 공중보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전염병으로 취급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가게 되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격리하며 그들이 나았는지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속죄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이 공중보건이 이 의사 역할을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과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였잖아요. 의사의 역할도 했거든요. 공중위생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암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예요. 믿음도 좋죠. 홍해 바닷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선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생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한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병을, 문둥병을 주시죠. 아무리 가족일지라도요, 형제일지라도요,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할 때 더 큰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명기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구체적인지, 내가 이 당시의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물건으로 팔려가고 학대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주시며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요 돈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다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다 같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권위를 도전하기보다는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건강,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